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 음식을 잡수신 이야기예요. 참 신비롭죠.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를 보면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게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네 스스로가 능력이 있고 유대해서 어떤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린 누가 정말 재능이 있고 인물이 출중하고 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받은 그러한 그 선천적인 하늘이 주신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 자신이 뭔가 좀 대단해서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물이 참 잘생기고 몸매가 아름다워요. 그건 자기의 어떤 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참 그 아름다움인데 자기의 어떤 그 노력으로 된 것처럼 그렇지 못한 자들 이렇게 좀 무시한다는 거죠. 이렇게 좀 인물이 좀 떨어지거나 키가 작거나 돈이 없거나 또 공부를 좀 덜하거나 아무튼 자기보다 못한 자들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심은 없는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정말 우리보다 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도우라. 근데 우리는 역사를 보더라도 자기에게 조그만 힘이 생겼을 때, 권력이 생겼을 때 모든 국민들을 자유를 주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끔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을 앞에서 그냥 독재를 하면서 그들을 막 파멸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여가면서까지도 자기의 그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서는 이름이 있다고 치지만 완전히 실패한 인생들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절망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히틀러도 그 많은 그 권력을 가지고 유럽을 전쟁의 그 불구덩이로 몰아버리고 결국 그 자신도 뭡니까? 만족함이 없이 자살해버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는 게 자기 자신이나 유럽을 위해서도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은 내 스스로가 어떤 그 특별한 그런 존재로 착각을 해요. 결국은 이런 착각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주변을 아주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도 우리 각자의 다 재능이 있어요. 무슨 재능이든 다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뽐내고 상대방을 무시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나의 장점을 통해서 70이여 건강하면 80세 또는 100살 살지만 이 짧은 세월 속에 정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섬김을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좀 표현하자면 먼지구덩이가 심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먼지구덩이가 심한 그 길을.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길 정도의 진심으로 그 낮아진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발을 씻긴다는 거는 어떤 그 의식이 아니고 그 당시 발을 씻긴다는 그 당시 그 상황이 그 길에 먼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가면 그 종들 가장 그 신분이 낮은 그 종들이 그 사람들을 발을 씻겨요. 그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종이 되셔가지고 가장 낮아지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또 그만큼 낮은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급기야는 너희 죄를 없애주기 위하여 너희가 영원히 풀 수 없는 그 어둠의 그늘을 해방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으로써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제 하나의 그 사인이에요. 주님께서 그 발을 씻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원래는 그 성경을 보면은 죽음이 없는 존재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의 인류의 새벽, 인류의 아침,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게 순종하면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산다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지만은 그때 뭡니까? 이 동산 중앙에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단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내 말씀, 내 명령을 순종하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정령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사람은 대단한 존재예요. 강아지와 짐승들은 계속 그 어미 아빠를 따라가면 강아지가 나오고 늑대가 나오고 그냥 원숭이가 나와요. 짐승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계속 뭡니까?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나오고 그 위는 하나님이 나오셔요. 그 뜻이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피조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마땅히 정말 멸망받을 자들조차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돼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정말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왜? 멸망받지 않게끔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는 거는 내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은 존중하셔요. 왜? 우리가 AI도 아니고 로봇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은 나같이 이런 사람들 좀 마음을 확 돌려가지고 겸손하게 만드시지 이렇게 좀 어리석은 질문하는 자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신다 그러면 뭐야? 그건 우리에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첫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여서 마귀의 속임을 받아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더 쉬운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뜻대로 살면은 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라고 하는 마귀의 속임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더 쉬운 말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자세로 평생을 살면 너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지만은 결국 너는 그걸 택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네 스스로 네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주장과 고집에 속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죄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더 쉬운 말로 뭐예요?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결국 뭡니까?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굉장한 교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바로 죄라 그래요. 죄.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뭡니까? 계속 세월이 지나갔지만은 이 교만함과 이 자만심과 이 자기 뜻과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해서 뭡니까? 막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그 국가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뭡니까? 너희 죄를 없애주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너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는 뭡니까? 이제 여태까지 인류 역사의 그 우리가 소위 영웅들은 뭐야? 전부 다 칼에다가 피를 묻혀가면서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사람을 죽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남한테 우뚝 써가지고 그들을 계속 못 살게 굴고 하다가 가냐 그 얘기예요. 우린 그걸 대단하다고 여기는 어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와서 봐라. 큰 자가 어떤 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서 섬겨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큰 건물 짓고 거기서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나와서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방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림을 그려놓고 큰 떡을 갖다 놓고 큰 어떤 동상을 갖다 놓고 그래서 경전까지 있지만은 우리 영혼을 깊이 찔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건물 교인들의 그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높이 채우고 건물 보고 다 감탄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이렇게 하다 다 망해버렸잖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이 다 그 눈에 띄어가지고 뭔가 무당이나 만신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수많은 그림 동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냥 집중하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 나를 사랑하고 예배하든 그 마음만 보세요, 마음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우면서도 가장 수준이 높은 신앙의 그 하나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종교들처럼 무조건 믿으라고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내용. 그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6절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죠? 평안함과 건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평안하고 건강해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서 무서워하여. 그러니까 왜? 사람이 산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니까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냥 영이다. 육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7번.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의심하냐,
그토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보여줬어요. 왜?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하시고, 또 물 위를 걸으면서 베드로 보고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 또한 물 위를 걷는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기 전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유대인들은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수근거리고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사람인 주제에 지가 어떻게 죄를 사하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심을 상상을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으로 사람으로도 오시고 하는 것을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도 계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도 계시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네가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형세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에게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주님 말씀하실 때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나, 의심하지 말라나 뭐야? 내 손과 발을 봐라. 왜? 내 손에 그때 못을 박았으니까 당연히 구멍에 뚫렸을 것이고, 발을 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 보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자, 넣어봐라.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다는 무슨 뭐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도 영원히 충만하시고 이 땅으로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봐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살과 뼈가 없어. 이게 허당이라 그 얘기죠. 근데 봐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죽으셨는데도 죽으셔서 무덤에서 썩었다 안 썩었다 그런 말이 많지만 저는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몸도 썩었다고 봐요. 근데도 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니까 뭐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이 부분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모르죠. 그게 뭐야? 그들이 손과 발을 보이시나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심장이 파열되고 뇌가 파열되고 완전히 죽은 게 확인돼서 장사 지냈는지 사흘이 됐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생선 한 토막을 들이시니, 저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지만 이 누가복음 24장 43절에 여기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딱 할 때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몸인데 음식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야.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우리가 얘기했죠. 우린 다 범죄한 하나님 보시기 뭐야. 이 죄인이 그냥 나는 죄인이에요. 이게 쇼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늘 두 가지 마음에 시달려요. 옳은 일을 할까? 이걸 해볼까? 항상.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은 뭐예요? 어느 시대고 다 기독교인조차도, 이 말씀을 아는 기독교인조차도 자꾸 이 세상에서의 것만 최대로 잘 돼 보려고 노력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세월은 뭐예요? 누구나 다 70이고 80이고 90이면 떠나요, 세상을. 그리고 왜? 이 세상의 것을 가장 만족하고 사는 어떤 그러한 그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예요? 저 별빛처럼 빛나는 저 영원한 생명의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무슨 뭐 목사가 있고 많은 뭐 신학자가 있어도 뭐 어디까지나 전부 다 뭐 이 세상에서 사는 거에 굉장히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부활하셔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주님께서 하나님이신과 영원한 것을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이제는 삶의 방향을 이 땅도 아름답게 보내야 돼. 왜?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저 영원한 별빛 같은 저 천국을 우리가 더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리허설. 뭡니까 리허설이? 연주회 나갈 때 충분히 연습하는 그러한 세월과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그것 또한 굉장히 아름답게 사셔야 돼요. 조심히 살아야 돼요. 교통사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네가 원체 다 우리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보여줬으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라는 거야. 네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껍데기에 자꾸 속고 내 어떤 능력에 속고 눈에 보이는 좀 멋있는 사람한테 자꾸 따라가서 속고 그런 사람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여 이런 삶을 살 것이냐. 우리 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지로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